어린이 시대의 소망 제35장 두렵고 무서운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중심 생각.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주제 성경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마가복음 4장 39절.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살면서 정말 무서웠던 순간이 있나요? 이 책을 쓴 목사님은 정말 무서웠던 순간이 있었대요. 봄이 있어요? 언제예요? 팔 부러졌을 때. 팔 부러졌을 때 수술 전날 봄이가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엉엉 울었지. 그날이 제일 무서웠었어? 여기 이 글을 쓴 목사님은 바로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놀이공원에 가는 날 있었던 일이래요. 주말에 부모님의 손을 잡고 출발을 했는데 가기 전부터 얼마나 마음이 설레든지 도착하자마자 신이 나서 뛰어다니기 시작했죠. 평소에 정말 타고 싶었던 바이킹도 타고 롤러코스터도 타면서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게다가 푸드트럭에 있는 간식들도 얼마나 맛있던지 저는 그 하루를 정말 행복하게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잠깐 놀이기구에 한눈을 판 사이에 부모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놀랐어도 금방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 그렇게 즐겁고 아름다웠던 놀이동산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장소로 변했는지 몰라요. 부모님이 곁에 계실 때는 느끼지 못했던 불안, 걱정, 두려움이 저를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제게 핸드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길을 잘 아는 것도 아니었기에 제가 부모님을 찾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소리치는 것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한참을 울면서 부모님을 부르고 있는데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저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바로 저보다 저를 더 열심히 찾고 있던 부모님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느낀 신기한 점은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는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던 놀이공원이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혼자 남게 되니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공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되었어요. 아하,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가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무섭고 두려운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일을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마음이 불안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있었던 한 사건을 통해 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사다난한 하루였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첫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나라의 본질과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설명하셨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쳐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얼마나 재미있고 흥미로웠는지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예수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죠. 그러나 저녁이 되었는데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오자 조금 지치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저쪽으로 건너가서 조금 쉬면 좋겠구나.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바로 배를 준비하여 예수님을 모시고 출발을 했어요. 날씨가 얼마나 맑고 쾌적하던지 기분까지 좋아지는 날씨였죠. 그렇게 제자들은 온종일 예수님께 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신이 나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그날 밤은 고요했다. 그런데 갑자기 어둠이 하늘을 뒤덮더니 맹렬한 폭풍우가 호수를 강타했다. 우르르 쾅쾅! 고요했던 하늘에 갑자기 번개가 치더니 폭풍우가 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테랑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조금 당황은 했지만 에이, 이쯤이야.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 상황을 잘 이겨냈을까요? 아니면 아니었을까요? No. 아니었어요. 폭풍우는 점점 더 거세지더니
배에 물이 차기 시작했고 심지어 배를 집어삼켜 버릴 것처럼 위협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제자들은 살기 위하여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물도 퍼내고 짐도 던져보고 노를 저어봤지만 결국 아무 소용없음을 깨닫고 포기하기에 이르렀죠. 그 순간 제자들은 지금껏 바다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두려움과 불안, 걱정, 염려로 가득 차게 되었고, 아, 이대로 죽겠구나 라는 생각에 좌절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그저 아무런 방법 없이 죽기만을 기다려야 했을까요? 아니, 아니었어요. 그들이 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지금 그들은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예수님. 글을 읽어볼게요. 살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느라 그들은 예수께서 배에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들 앞에 오직 죽음만 보이던 그때 제자들은 누가 호수를 건너가자고 말씀하셨는지 기억이 났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였다. 맞아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잊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폭풍우가 치고 있는 갈릴리 호수라는 장소가 아니라 그 호수를 건너가자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자들은 그 갈릴리 호수를 왜 건너고 있었나요? 그 호수를 처음에 누가 건너자고 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 호수를 함께 건너고 있었어요. 호수를 건너자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안전하게 책임지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 가는 길에 폭풍우가 치고 파도가 쳐도 사실 무섭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길을 건너가자고 말씀하셨고 지금 그 배에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그 사실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갇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우리도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가다 보면 날씨가 맑고 잔잔하여 행복할 때도 있고 성난 파도와 폭풍우가 쳐서 두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그 배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결국 제자들은 이 호수를 예수님이 건너자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고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때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퀴즈입니다. 1. 배고프셔서 저녁 식사 중이셨다. 2. 기도 중이셨다. 3. 말씀 묵상 중이셨다. 4.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다. 정답은 4. 4.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다. 정답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이렇게 폭풍우가 치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무서운 상황에서 제자들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실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어떠한 장소가 아니라 늘 곁에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평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은 상황에서 다른 반응을 보였던 중요한 차이였던 거예요. 그분은 아버지의 능력을 신뢰하셨다. 예수께서 쉬신 것은 믿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에 대한 믿음 안에서였다. 그리고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우리는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 구주의 돌보심 안에서 쉬어야 한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두렵고 무서운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곁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무서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어린이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곁에 계신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끝.